여러분 오늘 아시다시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생각이 선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고 한 해가 마무리 지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 해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26일 그날은 인도양에 있었던 그 쓰나미, 굉장한 쓰나미였죠.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서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꼭 1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다는 것.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인생이 쉽지가 않다라고 느낍니다. Life's tough. 글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밑에서 해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니고 그러나 이제 성장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런 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책임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 여러 가지 도전들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마무리 짓는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혹시 저와 비슷하게 인생이 참 빠르다라고 느끼십니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삶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좋은 때도 있었지만 나쁜 때도 있었고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참 올해를 돌아보면 좋은 해였다 혹은 어려운 해였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인생은 쉽지 않고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올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보면 저는 어린 시절 망년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형님들도 생각이 나고 저도 사실 뭐 망년회 하면 우리 어린 시절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술을 먹고 하던 어떤 그런 생각이 나요. 뭐 잊어버릴 게 그렇게 많다고.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슬픔이 있다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망년회 술판이 벌어지고 막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다 혹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 망년해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될까? 저는 자기 본 전체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잘 마무리 지었던 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 고백을 들어보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은 인생을 잘 마무리 지었다라고 글로써 남겼고 그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경주를 한다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된다. 넓게는 우리의 인생 전체이지만 좁게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우리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자. 이 잘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망찬 새해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냥 흥망중망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나사가 풀린 것처럼 어떻게 지나가겠지 하면서 준비 없이 새해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좋은 시작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 지으십시다. 자,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잘 마무리 지으십시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 사도 바울의 그대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사성에서 만나고 변화된 후에 그의 삶은 정말 많은 싸움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질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적들을 만날 수가 있고 배를 타고 가면서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배가 굶주리기도 하고 자, 이 하나하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먹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 사업을 어떻게든지 일으켜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보고 있는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삶이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보통 한국 사람들은 고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아침 안개와 같기도 하다 또 지는 꽃과 같다라고 하는 인생의 무던함 이렇게 무상함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은 싸움이었다. 이것은 무엇과의 싸움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더라. 좋은 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 이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싸웠다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good fight.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싸워야 될 것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싸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하고 싸우고 교우들끼리 다투고 이거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good cause, human right,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 혹은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싸운다. 혹은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좋은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에요. 우리 생계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것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good fight예요. 그러나 정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무엇일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 은혜교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싸워 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허리띠를 조이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사단이 우리의 적이죠. 이 세상의 정욕이 우리의 적이죠. 우리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는 죄악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good fight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겠지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올 한 해도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테러리스트 네이션이죠. 테러리스트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서,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보면 무고한 시민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마구 죽여댑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베고. 정말 이게 잘 싸우는 싸움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싸움인데 그것이 잘 싸운 싸움일까요? 알라가 보고 그것이 잘 싸웠다 얘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종교를 떠나서도 그들은 절대로 잘 싸운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장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소재들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으며 그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싸워 나간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지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싸우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지속하십시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 누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지원할 것인가? 사람들 다 포기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전투장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손을 놓고 무기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안락함 가운데, 세상의 편안함 가운데 젖어든 많은 동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한 싸움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십시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짓고 다음 한 해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선한 싸움으로 마칭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자.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이 디모데의 어린 디모데에게 써주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절에도 보면 자기의 삶을 마치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관제, 제사와 같이 끝낼 때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달려왔을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떠한 삶을 달려왔을까?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달리는 거가 잘 못하고 특별히 단거리도 못하지만 장거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너무 숨이 차올라서 턱턱 숨이 막히면 그냥 가다가 한참 쉬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인생을,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의 삶을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냥 쉽게 늘 탄탄대로를 쉽게 달려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필이 있어서 그 산을 오르도 힘이 빼철하고 딸려도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지나기도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어떤 그러한 시절을 지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달려오시면서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셨는지요? 그 시간들이 정말 힘겨운 경주와 같지는 않았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비유한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거기에 알려진 내용들을 보시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BC 490년도에 그리스와 이 퍼시아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만약 퍼시아가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아마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려들을지도 몰라요.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문명, 그 찬란함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그리스가 이기게 되고 그 승전보를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게 돼요. 그 거리가 뭐 루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1마일에서 25마일로 칩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현대에 와서 1896년인가요? 그때 이제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1908년에 또 올림픽이 경기가 열리면서 26.2마일로 늘렸다고 합니다. 자, 마라톤을 저는 경주한 적은 없지만 한 해 한 해가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1월 달에 그냥 신나게 달리고 한 10개월 정도를 쉬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자, 힘을 잘 안배를 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자, 그렇게 꾹 해서 12월 달까지 달려오시고, 마지막 이제 스트레치입니다. 파이널즈. 그래서 경기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우, 힘들어갖고 털퍽 주저앉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환호를 받으면서 1등을 했던, 꼴찌를 했던 그 경주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은 힘이 받쳐서 주저앉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디면서 달려오는 그 시원한 바람, 내가 마쳤다라고 하는 그 쾌감은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 아픔들, 아쉬움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경주를 했는지요. 자, 사업, 공부, 자녀, 교회,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곁길로 가다가 다시 왔다가 이리 갔다 하셨습니까? 만약 여전히 곁길에 있다면 다시금 정도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두벅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달릴 수 있어요. 다음 한 해도 그 믿음과 그 신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우면 포기를 합니다. 학생들 입시 시즌이 돼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거기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버지들, 재정이 파탄이 이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마무리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을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달려가지만 우리의 삶의 한 이 compartment, year 마무리 잘 지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분인데요. 영국의 올림픽 100m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영화가 Chariot of Fire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한 그 고백 중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낀다. I feel the pleasure of God. 자, 그 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라톤으로 놓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라톤으로 놓고 달리면 무엇을 위해서 분명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달리는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달리고 있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요 며칠 남았다고 릴렉스해서 뒤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풀어보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자.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I have kept the faith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the faith라고 하는 말은 그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디파짓이에요. 그것을 잘 간수해서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바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내용, 믿는 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그 내용, 진리들을 내가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백이 될 때는 그는 지금까지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수한 복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그 믿음, 그 진리를 혹시 수정하신 적은 없는지요? 삶이 어려우니까, 삶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풀리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래?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한 그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의심들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마지막 예배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내용을, 이 믿음의 진리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또 하나, the faith라고 하는 말은 faithfulness, 다시 얘기하면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내게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신실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지금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달려왔고 그것을 지켰고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faithfulness, 변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만약 자기의 그런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면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네로에게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메멀텐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깊숙이 들어가요. 빛이 없어요. 거기에는 불도 없어요.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거기는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춥고 습기가 차 있는 그러한 컴컴한 데로
혼자 들어갑니다. 자,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여러 교회 편지를 쓴다면 보세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국 이제 목배임을 받기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I have kept the faith. 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평생을 따랐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결국 이러한 열악한 고난과 죽임이라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을까? 이런 고백이 회의가 날 만도 한데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전혀 회의가 없어요. 전혀 의심이 없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오물 냄새가 풍겨나는 그 가운데서도 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 사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신실하게 뭐 하나를 배워도 운동을 하나 해도 그렇고 다이어트를 하나 해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주례를 갔다 왔지만 결혼식 자체는 기뻐요. 신나요. 사람들이 축하를 받아요. 물론 긴장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서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기 시작하고 잔소리들 왔다 갔다 하고 서로들 옥진각진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또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커미트먼트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나는 그동안 1년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교회와 이 모든 일에 그렇게 달려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참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Move on. 자,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끝낼 때 바로 이 고백, I have kept the faith.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자. 이 말씀은 8절 말씀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배후에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삶의 동기, 원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근데 여기에 그 의로운 면류관이라는 표현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The righteous judge.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이 그 의로우신 재판장,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피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다고 간주해 봅시다. 그럼 그때는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기뻐요. 할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릴까요?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아갔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 완전한 의,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날에, 자,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날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할 때 감격과 떨림과 두려움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요? 만약 그것이 떨림이 없고 만약 그것이 아무런 느낌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큰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오니 이것만 취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이,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에 힘이 일어나고 다시금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그렇지, 참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동기부여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카멘테이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날에, 오늘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날에 우리로 의롭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장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끝낼 수 있는, 잘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2세이신 Dr. Bob Jr. 이분의 비문에는 바로 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우리 전생에서 마지막을 맞출 때 과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부고장과 같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부고장과 같은 글을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글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잘 달려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행복함이 있어요.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더 잘해볼 걸, 잘해볼 걸 하고 그러면 후회와 죄책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에 와서 정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 해를 다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야 돼요. 연말이 되니까요, 왠지 들뜨죠?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빨리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죠. 그렇지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마음의 평화가 달려오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눴지만 거기 한 글을 대학생들에게 인용한 적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재미있는 글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마음의 그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시작한 일을 끝내라. 그래서 to have a true peace in your mind, you have to finish what you start. 이렇게 했어요. 시작한 거를 끝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라, I have finished 2 bags of M&M and 1 chocolate cake. I already feel better. 안 웃으시네. 이게 뭐냐면 시작한 거 끝내라 그러니까 오늘 초콜릿 M&M 두 백을 먹고 케이크 한 조각 먹었는데 이미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시작한 걸 끝냈기 때문에. 잘 끝내야 돼요. 잘 끝내시는 것이 바로 좋은 시작의 전주가 됩니다. 잘 끝내야 합니다. 이번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설치하다 보니까 Finish Well이라는 이 찬송,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서인 것 같아요. 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리릭, 가사가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치게 언젠가 그날이 오리. 난 전혀 의심치 않아. 성도들이 보좌 주위에 엎드릴 것이네. 모든 면류관을 벗어 던질 것이네. 이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리. 잘했다 내 아들아 란 말씀을 들으리. 그대는 경주를 마쳤네.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여전히 떠오를 것이야. 여전히 마쳐야 할 일이 있다네. 약속을 기다리네. 장래일에 대한 약속 말일세. 잘 마치게 주신 모든 날을 말일세. 잘 마치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말일세. 힘다해 잘 마치게 구주께서 집에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잘 마치게. 더 좋은 날을 보았다고 말할 필요 없네. 바로 이 날이 용기를 내야 할 날이네. 담대함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교회여 일어나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드세. 잘 마치게 주신 모든 날을 잘 마치세. 잘 마치게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말일세. 힘다해 잘 마치게 구주께서 집으로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잘 마치게. 매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일세. 잘 마치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말일세. 잘 마치게, 잘 마치게, 잘 마치게. Finish well, finish well, finish well.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